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날 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표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셨던 가시돋친 표현과는 많이 다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친구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는 볼 수 있습니다만 공관복음에는 전혀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만 친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표현 자체가 매우 의미심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서는 스승과 제자이지만 관계성에 있어서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친구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자신을 높여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면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강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신이 인간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가오며 친구라고 친히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오시고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관계성이다라는 말도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숭배하는가 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우리처럼 관계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재인식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실체를 깨달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배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임에도 불구하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는 표현으로 딱 잘라서 설명을 해 주시며 예수님을 공격하는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을 대하는 것이 다름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로 얻은 친구의 위치를 제대로 소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4절 중반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여기에서 대놓고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될 사람들을 우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공격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공격하겠지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탄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오히려 두려워할 대상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죽음 이후를 결정하는 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여기 보시면요 2번 말씀하십니다.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너무도 큽니다. 지금 이 세상이 판이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판을 주도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판을 주도하는 하나님을 빼놓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건 아주 틀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처음부터 틀린 문제입니다. 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아무리 풀어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나?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모른 채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대상은 모른 채로 그렇게 이 땅을 열심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먼저일 것 같죠? 아닙니다. 의식이 먼저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면 두려움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존재감을 알아야 그 존재감의 실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때 알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찰나찰나 같은 파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라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정말로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